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제 대표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유월절이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죠, 그죠? 그 이제 시기에 예수님도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성전에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공간이 지성소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격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방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만민,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지나치게 뭐 이윤을 높여서 받는다든지 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일단 성전 기능 자체를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멀리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6월절이면 이제 세계 각지에서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 재물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와서 사야 되겠고, 아마 이제 그렇게 사는 재물을 공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좋고, 여기 와서 재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만 성전세도 드리고 이렇게 통용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이제 화폐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이제 교환하고 이런 것들도 다 뭐 나쁜 건 아닌데, 하지만 이 장소의 문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에서도 지나치게 이제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뭐 생애를 해봤자 뭐 길 것도 없지만 가장 과격하신 행동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야, 예수님 세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막 사람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이제 계획적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뒤에서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고, 그 열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 죽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이제 논쟁이 나오면서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여기서 생패 부리냐, 저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허물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놈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제 뭐 혐의가 이거죠. 성전 모독했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열심이 대단해서 그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열정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평가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열정 있는 분으로, 열심 있는 분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우리로 좀 적용하면 열심, 열정 뭐 이런 거의 느낌이 우리는 굉장히 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이고, 그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고 이런 거를 열심, 열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도 보면 오늘 되게 파이팅이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막 둘러엎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뭐 대단한 거죠. 누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와갖고 막 둘러엎으면서 뭐 이러면 야, 멱살 잡힐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열심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열정,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섬겨야 하고, 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열심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열심을 부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15절에 일단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계획적이죠. 조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한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때 저도 뭐 모르겠는데 이 노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보고 눈이 뒤집혀서 막 달려가면서 뒤집어 엎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열정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눈이 뒤집혀서 달려간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제 만드셔서 뭘 했느냐?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죠. 그래서 채찍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 양이나 소죠. 이제 동물입니다. 동물 학대로는 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때리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자, 돈은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스면 되죠.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입히지 않아요. 돈이 막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돈 잘 주워서 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엎으셨더라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피곤한데 돈을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할 만한 것만 삭삭삭삭 하고 계시지, 이게 막 정말 해놓고 내가 그때 왜 이랬지 깨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별로 손해가 안 날 정도로만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을 엎으셨어요. 그럼 상은 다시 세우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것일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죠. 자, 만약에 비둘기 울이나 이걸 엎으셔갖고 깨셨으면 비둘기 날아가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할 만한 정도로만 하시고, 절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화를 내시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때려갖고 쫓아내거나 핍박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시진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소위 말해 우리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데, 청결
까지는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뭔가를 막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사를 방해하신 거라고는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큰 소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시를 계속해요. 그래서 무슨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서 이제 막 뭐 엎고 뭐 하긴 하셨겠지만 진짜로 큰 문제, 정말로 막 성전 청결해서 대대적으로 완전히 다 부수고 난리를 쳤으면 아마 로마 군에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안 잡혀가셨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들이 성전 전체를 뒤엎을 만한 그런 사건은 또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은 어떻게 보면 반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했고 거슬리는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거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계속적으로 논쟁하시고 오히려 논쟁의 문제들을 자꾸 불러일으키시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안식일날 괜히 또 일어나라 해서 손 마른 사람 막 고쳐주시고 괜히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들 하시는 거예요. 괜히 가서 그냥 좋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요법이죠. 좋게 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세게 이런 시스템에 항거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긴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늘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나의 손해와 나의 어떤 부분들의 다른 사람 평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열정이 감정이 되고 열심히 과도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막 싸운다든지, 그래서 나조차도 나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들이 교회나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의 페이스를 절대 잃지 않고 내 할 것들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충격요법도 사용하면서 이게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도 할 일들을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원리를 그럼요. 저는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가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나의 어떤 기준,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해갖고 또 막 열정을 부리거나 다른 거 열심을 내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 열심이 내가 지금 오늘 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주를 위한 열심인가, 교회를 위한 열심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확보되는 거죠. 주위 사람으로 통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고 막 하는데 늘 점검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알고 보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열심, 아니면 그 자기를 위한 이되고 올록에 빠져서 그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또 인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아갈 때 분명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의 근거, 그 목적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소위 말해서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을 것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내가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또 필요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얘기할 때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통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바뀌면서 이게 약간 이상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일하자 이렇게 해놓고 일을 위해서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일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뭔데 일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일이 안 되면 슬프고 일이 잘 되면 또 너무 기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힘쓰고 애쓸 나이대이기도 하고 또 환경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는 거 우리 열심을 내잖아요. 어떻게든 아이를 좋은 아이로 만들고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되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 잘되고 쟤라고 하는 얘기야. 공부해갖고 남준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알고 보면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애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조금 비난을 덜 받고 너 애 제대로 양육 안 하고 뭐 했니? 그런 얘기가 듣기 싫으면 우리 계속적으로 애한테 막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위한 열심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점검해야 되겠고 지금 이 애매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의 열정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일단 열심히 하자. 술은 좀 남아서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